제목은 의통인페일입니다. 작성자는 빗자루님이시며 2013년 6월 2일에 기재된 글입니다. 헛도수와 윤도수부터 순서대로 읽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해인과 의통인패는 지금까지 존속하여 난립하여 온 대부분의 증산 관련 종교 단체들의 존립 근거였습니다. 모두 자기들 집단과 교주만이 도통을 받고 의통을 행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해인과 의통인패는 증산 가르침의 시작이요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인과 의통인패는 도통과 함께 이어가는 것이기에 서로 도통에 대한 욕심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삶은 내팽개치고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도통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인연의 한 모습일 뿐이지요. 그 교주와 풀어야 할 인연이 있었기에 도통이라는 그리고 믿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렇게 업을 다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업이 다하면 속았다고 떠나는 과정만 남겠지요. 다단계 사기꾼에게 속아 가산과 인생을 낭비한 것이나 종교 교주에게 속아 세월을 허비한 것이나 그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인연을 통해 업을 풀어가는 과정은 같은 것이지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당하나 장사라는 꾀임으로 당하나 어차피 그 사람에게 당해야 하는 인연만 있을 뿐이고 모양은 그때에 따라 달리 나올 뿐입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내가 죽어야 할 숙명이라면 그 사람이 의사라는 모양으로 와서 진료 실수로 죽는 것이나 그 사람이 자동차 운전 실수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나를 죽이는 것이나 내가 죽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시공간의 조율에 의해 시시각각 상황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일 뿐 무릇 있는 바 상은 모두 허망하고 망령된 것이라 그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진실한 열애를 보리라. 고 금강경에 이르듯이 모든 것은 인과 연의 맞물림 속에서 이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을 말씀하시고 증상께서도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당신을 따를 수 있다고 하셨지요. 숙명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연 노름이고 운수 노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증산 강일순이라는 분과 깊은 인연이 있고 서로 또한 그러한 인연으로 이 공간에 모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노름이고 운수 노름이라 하더라도 또 그렇게 세상은 둥글게 돌아가는 것이니 저 또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자가당착의 사이비 노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증상께서 하신 천지공사의 핵심은 해인과 의통인패에 있으므로 이것을 빼놓고 다른 어떤 공사를 잘 해석한다 해도 다른 분들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릴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증산이라는 분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대부분의 증산 관련 단체들에서 의통인패를 존립의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의통인패 또한 현무경과 더불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저 또한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의통인패를 제 방식대로 해석할 뿐입니다. 그러니 사이비일 수밖에 없지만 대순정경의 하루는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의 일이 장차 초장봉기지세로 각 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서 물중전자파전 본을 이루리라. 그러나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 증상께서도 처음에는 남법이 물중전을 이루다가 그 가운데 진법이 드러난다고 하셨듯이 결국 그 수많은 사이비 남법 중에서 진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더러 세상에서는 해인과 의통인패를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는 듯 합니다. 하나로 보아 의통해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의통을 행하는 어떤 물건, 예를 들어 도장과 같은 물건이 신령스러운 기운을 품고 있는데 흔히 무협소설이나 영화 같은데 보면 신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신물 자체를 의통해인으로 보고 그 신물로 사람들을 살린다고 합니다.
의통해인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하는데 조선 후기에 정만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흥선대원군이 다시 취했다가 개태사라는 절에 숨겼다고 하며 그 절 화주가 훗날 야산 이달 선생에게 보여주었는데 야산 선생은 천지개벽 시 사용할 물건이라면서 땅 속에 묻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 벌은 그분 손자 며느리가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증상께서 박공우에게 전했다는 의통인패입니다. 증산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의통인패를 믿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의통인패를 의통해인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만인이 가지고 있었다던 의통해인은 차지해 두고라도 증상께서 공우에게 전했다는 이 의통인패를 해인의 기운을 품은 신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종단 쪽에서는 이 인패 도장을 신물로 인식하고 급박할 때 그 도장을 사람 이마에 찍으면 살아난다고 주장하는가 봅니다. 이것이 의통인패라는 도장을 신령스러운 기운인 해인을 품은 신물로 보고 의통해인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해인과 의통인패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봅니다. 저 또한 해인과 의통인패를 구분하는 입장과 같습니다. 해인에 관해서는 제가 백두산 폭발과 연관지어 이미 언급했습니다. 천지개벽경에 정민년 겨울 동짓달에 구릿골에 계시더니 형렬이 명을 받아 깨끗한 종이에 64개를 점치고 그 점들을 에워싸서 24방위를 둥글게 써서 받들어 올리거늘 해를 향해 불사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지내라. 형렬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내려주리라. 동곡비서의 하룻밤에는 여러 종도들을 경석의 집 앞 버드나무 밑에 벌려 세우시고 북쪽으로 향하여 휘파람을 한번 부시니 문득 방장산으로부터 한 점 구름이 일어나서 사방을 둘러 문턱을 이루거늘 선생이 가라사대 나를 잘 믿는 자에게 해인을 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대순정경의 하루는 형렬을 명하사 종이에 64개를 점치고 24방 위자를 둘러 쓰이사 태양을 향하여 불사르시며 가라사대 여야동거 하자 하시고 형렬을 돌아보시며 가라사대 잘 믿는 자에게 해인을 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주문은 외우는 사람에게 그 공효가 반드시 있으나 지금까지는 태을주 수행으로 접신이 되는 등 부작용이 많기에 먼저 시작하지 않고 증상께서는 그 해인을 잘 믿는 자에게 전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전 문구 하나하나에 천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비의가 있을 수도 있기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군요.